부어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군은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느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들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다 일어서서 208장 찬양합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가 신약에 하시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영제기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룩한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301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석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찌로 말하냐 찬양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에 깊어가는 겨울 한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달력은 어느덧 마지막 장을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한 해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위에 주의 손이 계셨고 흔들리는 역사 위에 주의 섭리가 계셨으며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 마음이 꺾이는 날들도 많았으나 그 모든 날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눈물의 밤에도 새 아침을 주셨고 막다른 길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셨으며 우리가 연약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의 인지하심은 끊어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더 외롭고 더 차가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독거노인들이 쓸쓸한 방에 주님의 위로를 임하게 하시고 소년 가장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견딜 힘을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숨이 막히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진실이 가려지고 불의가 익숙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를 사랑하는 양심을 주시고 국민의 마음에는 혐오와 미움 대신 절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약한 자가 더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수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평화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평강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두려움이 물러가고 공의가 바로 서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경외가 되게 하시며 찬양이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막연히 낙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남은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게 하시며 다가올 날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안윤기, 김지욱, 김대린 선교사님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아멘. 건강의 축복을 주시어 아멘. 영적, 육적 건강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7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깐요. 왜 그 술에서 딱 멈춰요? 17절까지 있었다고? 그래, 그것까지 한번 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을 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곡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묘비에 써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 살다가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자기 묘비에다가 우물쭈물 살다가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계적인 작가이자 위대한 비평가로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의 비문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래서 우물쭈물 살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다면 최선 다해서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몸이 약하다면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게으름뱅이 나무 늘보라는 동화책에 나중에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낮에는 자고 밤에도 빈둥거리며 다시 머리가 무거워서 낮에도 또 자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으름뱅이 나무 늘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일상도 이 나무 늘보를 흉내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하다가 겪는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 사는 인생의 노하우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지혜를 주고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다음에 왜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굴해지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많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낡고 늙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도 시간이 가면 낡아지게 됐고 인생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인 슈어라는 사람은 시간은 걸음이 세 가지다. 미래는 머뭇거리고 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지나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운병가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하면서 항상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 없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찮을 정도로 집벽에 자기 규제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대기업이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시간을 칼같이 쓰고 그 시간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뭐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고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고 또 냉혹할 정도로 자기에게 여러분 철저한 사람만이 여러분에는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처럼 없고 그가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한테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을 다 파악하고 그를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그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가 또 무엇에 취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를 만날 때 여러분 그와 이렇게 교통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을 적당히 흘려보내고 성공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한테라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 수록이 약속한 5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이 내가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비록 그 시간에 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충 보내고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귀찮아하고 그럭저럭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바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을 더할 수 없는 법에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 만일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그에게는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를 보배를 타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내 목숨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카네기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목숨을 소모하는 것이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 생애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시간을 나에게 무한정 주어진 시간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뒤돌아 보면은 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기도해 하나님의 또 말씀에 더 깊이 내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은 어쩌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타입을 다름같이 나눠놨는데 즉 유형별로 시간 관령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목표가 없이 열심히 사는 형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운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생각 없이 유행 따라서 배우는 형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여러분 세부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만능 해결사형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도가 낮은 것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여러분 아니지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지쳐요. 우리 교회 단체에 보면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서 내가 소중한 거에 내가 모든 걸 여러분 쏟을 때 그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무계획성. 그랬잖아요. 아이 뭐 세월이 말아주겠지.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겠지 하는데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대인데 그냥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절대 우리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거절할 수 없는 예스맨형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오라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합니다. 아니오라가 대답하면 누군가 모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 때는 내가 안 되는 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하지 못해서 그것이 부담돼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네 가지 형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까?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내가 하려고 하는 만능 해결사형도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무계획적인 삶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안 되는 것은 자신이 못하면서도 내내 연발하는 예수명형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탁하고 뭐 부탁하면 내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단장은 상대방이 섭섭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관계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게요. 내가 할게요. 말해놓고 하지 못하면 시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싸하게 나 시간이 없습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딱 거절할 때 단장은 섭섭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사람. 그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못하는 건 못하고 하는 건 하는구나. 신뢰감을 주는데 무조건 이해해놓고 없어 뒤에 아무것도.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할게요. 예, 아멘, 아멘 해놓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 아멘을 했는데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나 뜻에 맞습니다.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아멘의 출장 가겠네. 이제 아멘의 출장 가서 이제 아멘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때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생명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할까요? 악한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좋은 일 골라서 해도 부족한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도 기분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애교에 녹아나고 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줄 때 주면서도 기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은 사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고 또 지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항복한 다음에 하는 행복을 누리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고 주셔요. 우리가 쏟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에게 전복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선과 사랑의 세계는 이처럼 지면서도 좋은 세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진다는 것은 곧 무서운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이거 보면은 그게 잘 나가던 유명인인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두 명인가 요새는 뉴스를 전혀 안 보고 텔레비전 전혀 안 보는데 이 핸드폰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유명한 배우 그분도 과거에 학생 폭력 그것 때문에 그가 또 불명예죄에 떠났고 박내래라고 참 그렇게 잘 나가는 또 갑질해서 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더니 좀 인기가 올라가고 좀 되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악에 상처를 주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 부끄럽게 여러분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겸손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요새 느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좋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서는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은 진리는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에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힘든 걸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결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도 그랬고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빠 보이고 무서워 보이면 우리가 그 죄를 짓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여러분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에 보면은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 네? 교만. 교만이고 그래서 제가 제 7가지가 뭐라 그랬죠? 교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7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가장 우선적으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위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창조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아닌 아무리 최선을 해도 노력해도
험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물론 나이가 젊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나는 젊으니까. 여러분 20대가 느끼는 시간과 30대가 느끼는 시간과 40대, 50대가 느끼는 시간과 60대, 70대가 느끼는 시간은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은 그 다가오는 그 느끼는 그 시간 무게는 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를 여러분 자기 인생을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어느 분이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4세인데 이제 올해 내년이면 105세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는 살아가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큰 뜻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고 그냥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강원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갈 때 터널이 엄청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도 그 터널이 조금 가다가 팍 빛이 보이면은 그런데 계속 가는데도 터널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참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할 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손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왜?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잠깐 내가 막혀요. 내가 하늘에서 잠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보며 성령 인도하신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그분 앞에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는 주의 종이나 신앙 깊은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신앙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진짜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손 잡아서 나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은 세상 친구가 좋죠, 그죠? 같이. 그러나 신앙의 친구는 따분하고 때로는 어쩌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에 여러분 같이 기도를 교통하고 기도를 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도 좋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안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맞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의 수에 채거나 방탕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영화 촬영이 끝나고 디프리하고 그리고 또 회식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게 어느 날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 회식 자리에 자기가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 줘서 술자리에 딱 갔을 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참 한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그러다가 계속 회식 자리에 가니까 그런 기도를 오래 하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리 짓궂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술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신현주 씨가 그 지금 매일 기쁘긴가요? 그 지금 거기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신앙이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그렇게 했더니 자기 믿는데 가가만 그게 산에게 소외당할까봐 못하던 사람들이 주사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주위에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게 하나하나 영향을 끼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다는 그런 간증을 듣는 적이 있어요. 오늘 18절을 보면 성령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우리 주영각의 성도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1849년 그 나이 28살 때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제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28년간 살았지만 단 5분 이처럼 금덩이같이 생각되기는 처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순영한 바가 가볍겠으려만 하고 그는 후회하고 그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장탄이 소리가 철거덕 났고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고 있을 때 드라마 같은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병사가 멀리서부터 흰 깃발을 흔들며 황제의 특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플라 시베리아에서 10년 동안 긴 유형 생활을 합니다. 1859년에 모스크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의 순간에 느꼈던 그 시간의 고귀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그의 영혼의 문제에 힘차여 그의 소설 속에는 언제나 신학적 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은 뭐 재화벌이니 부활이니 모든 책에 보면은 다 중심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중심으로 뭉쳐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그 사형 현장에서 그런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런 이대한 소설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주님 그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렸을까요?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톨스토이에게는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낍시다. 시간은 나에게 무한정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 자랄 때 우리 김영석 안수집사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저분이 원래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소식하고 그래요. 근데 그나저나 뭐 많이 먹는 것 같아. 난 몰랐는데 이 김영석 권사님이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많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번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 대수록에 여러분 끌려가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사람. 근데 암은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통사고는 순간에 죽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옷에 계속 우리 차장님이가 우리 김효석 안수집사를 계속 기도해요. 왜냐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운전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 경력이 몇십 년인데 나는 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핸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질서를 잘 지켜도 상대방에서 이거 뛰어들면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승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5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후회 없는 마지막에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이 없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후렴은 반복해서 해주세요. 세 번만. 두 번 하고 그 후렴은 두 번 더 하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손을 빌어주시며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물질이 씌워진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물질이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소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강구드립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성탄절 예배 11시에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축복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내려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원각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그 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